터이니 하나님 이 시간 참된 예배, 참된 음성이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귀를,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역대하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역대하 1장부터 오늘 들어가는데요. 역대하는요, 솔로몬의 스토리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역대상은 아담에서 다윗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의 역사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10장에서 마지막 29장까지는 이제 다윗 왕이 중심이, 포커싱이 다윗 왕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을 중심으로 특별히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쪽으로 이렇게 포커싱이 이렇게 맞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다 준비하고 유언처럼 남기는 메시지들이 여러 장 있었죠. 어제까지 우리가 묵상을 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역대하 1장,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이제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시작하는 이제 역대하 1장이 되겠습니다. 1장에서 이제 9장까지가 솔로몬 왕의 역사가 진행되고요. 10장에서 36장까지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남방의 유대 왕국의 중심적인 역사입니다. 자, 이제 역대하가 강조하는 진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배교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대하는 특별히 솔로몬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중심이 되지만 이후의 왕들이 하나님 떠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열방과 민족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솔로몬의 1장, 솔로몬의 왕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 오늘 1장은 솔로몬의 왕의 시작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1장에서도 보면 솔로몬의 명암이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솔로몬이 이렇게 정말 형통하고 또 솔로몬이 정말 영광스러운 왕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 왕유가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1절에 보니까 그 원리가 나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역대하 전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원리니까 우리가 1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보고 밑줄을 마음속에 그어놔야 되겠어요. 1절 같이 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주제가 되는 메시지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견고하고 창대하게 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견고하게 되고 창대하게 된다. 이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또 이미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요. 여러분, 솔로몬의 왕위가 그렇게 견고하고 심히, 또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라는 사실. 사실 솔로몬 성전의 건축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솔로몬의 이런 성전 건축이 일어나거든요. 사실 솔로몬이 한 것은 별로 없어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덕분에 솔로몬이 이런 은혜를 덧입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알지만은 이렇게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 준비를 다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일생 고비들이 많았지만 형통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다 준비하시며 드리면서도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오니 역대상 29장 14, 1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나왔사오니 주의 것이니이다. 이건 다윗의 말년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단순히 입술로 습관처럼 고백하는 그런 고백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가 오늘 드려지는 모든 준비하는 이 예물들이 은금, 폐물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준비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이 다윗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솔로몬과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언약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여러분 역대상 29장 2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주어는 솔로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전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시니라. 결과적으로는 이 솔로몬의 역사에 이 참 형통의 주어는 하나님이셨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덕분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임하시고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뭐냐?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비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권세,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이 사실을 진실로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순종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런 몸부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자들, 아, 내 삶에서 하나님 은혜 떠나면 허당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오늘도 씻으시고 오늘도 그 아들이 이루신 구속의 은혜의 역사들을 성령을 보내주사 오늘도 내 안에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본이다, 자산이다 생각할 때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에 순종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렇게 새 출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온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히 두르시리로다. 사도 바울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고백하는 게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오늘도 엎드려 기도할 때 가장 소중한 자산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한다면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을까요? 네. 해답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살을까요? 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해답을 다 주실 거예요. 이런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일천번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앞 회막 앞에서 놋제단에서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다.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우리는 1,000번제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1,000번제니까 예배를 1,000번 드렸는가? 그것이 아니고 1,000마리의
이 짐승들을 잡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아주 개역개정에서는 1000마리 희생으로 1000마리의 희생 제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솔로몬은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제일 먼저 기드온 산당 번제단에 올라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매달리고 있는 이 순수한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아, 너 모습이 참 예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순수한 거예요. 괜히 우리가 별로 든 것도 없으면서 든 척하고요. 뭐 있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괜히 있는 척하고요. 어깨 올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하고 그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해봐야 그 얼마나 하나님 웃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너무 웃겨서는 안 돼. 다 알고 계시는데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9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왕권을 나에게 주시는데 내가 이들을 어떻게 이 재판도 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확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한데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많은 백성들을 섬기도록 이런 위치에 올려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얼마나 순수한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어서요, 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안보 보좌관이었던 전 안보보장이죠. 해고당했죠. 존 볼턴의 해고록이 출간되기에 앞서서 일부 내용들이 지금 새어나오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북한과의 대북회담 등에 얼마나 부실하게 했는가, 뭐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고, 폼페이가 북미회담은 전혀 성공률이 0%인데 저렇게 자기 대성을 위해서 이런 거라도 업적을 쌓으려고 성공할 수도 없는 거 알면서도 저런다고 하면서 거짓말쟁이 얘기를 해요. 조금 이런 말들은 좀 조심스러운데 이런 얘기들을 막 거기다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웃었던 것은 핀란드가 러시아에 속한 나라인가를 물어봤다는 거. 상당히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글쎄요, 뭐 진짜인지 어쩐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핀란드가 러시아에 속한 나라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배우는 내용들인데, 여하튼 우리가 리더가 되면 물론 뭐 모를 수도 있겠죠. 다 알겠어요. 리더가 되면은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역사 이런 지혜와 지식은 필수적이에요. 공부해야 됩니다. 저도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참 이런 걸 모르고 어떻게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시대를 해석해낼 수 있어요. 이 시대를 해석해내야 되잖아.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로 트랜스포밍 하는 게 메시지인데, 적어도 리더들은 이런 분야의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근데 솔로몬은 그걸 구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들을 주리니, 하나님 응답이에요.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참으로 이 솔로몬보다 하나님의 저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뻐 보이신다는 이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솔로몬의 역사를 이미 포로 이후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솔로몬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안다고요.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행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나 우리에게 사랑하는 걸 좋아해요. 백성들을 왕이 되어서 사랑하고 그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킹덤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보다는 초창기에는 그렇게 나갔지만 그래서 지혜로웠죠. 그런데 그 뒤에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 자기의 꾀로 나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게 되는 일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마치 앞으로 솔로몬의 인생에 나타날 암울한 모습의 그림자처럼 14절에서 17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 그랬어요.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애에서 사들였으니. 여러분 다윗은요 마병 10,000 가운데에도 딱 1000만 남기고 나머지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발목을 잘랐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행여라도 내가 이 말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군사력을 의지하고 살아갈까 봐서 말에 심줄을 발에 심줄을 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저는 그 본문 묵상하면서요 정말 떨리더라고요. 다윗이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가 유일하게 다윗이에요. 성경 구약 성경 모든 인물과 내 마음에 그는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냥 다윗이 아니었고 그런 믿음이 있었구나. 좀 많이 도전을 받는데요. 우리 인생들이 많이 계획을 해요.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지.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거다.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 떨어질 때 그게 프로세싱이 되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엄청나게 그걸 잘 진행시켜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나중에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집이 마찬가지라.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장면들을 보면은요 16절에도 말들을 구하러 애굽의 사람들을 많이 보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미 경고한 거예요. 너희는 왕이 되면은 병거를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병마를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다 라고. 애굽은 절대 눈치를 주지 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또 돌아가려고 거기에 꾀를 또 지혜를 구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건져내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는 자이지 세상과 적당히 해서 그곳에서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우리가 파송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심으라게 해요. 세상을 어두움을 가져와야 우리 안에는 어두움만 깔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비추는 자들이지 어두움과 적당히 섞어서 회색지대에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의 실패의 아문을 솔로몬의 실패의 아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한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여기 본문에 보면서 그거예요. 오늘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 역시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이쯤에서 참된 우리의 모델, 왕 같은 제사장의 모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그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누구예요?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래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솔로몬의 영화와 부귀와 모든 영광을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시다.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바로 그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함께 하면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의 구속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지식의 원천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를 생각해야 될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있을 때에는 형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그에게, 그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구할까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솔로몬이 1000번제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1000번제는요, 애매하게 1000마리의 뭐예요? 짐승들만 어떻게 피 흘린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드린 것은 짐승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1000마리의 소와 양, 숫송아지를 드린 거라고요. 그러나 자기 몸을 찢으셔서 번제물로 드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오늘 그 안에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된 샬롬, 하나님의 샬롬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솔로몬의 이 역사적인 이 참 어찌 보면 숏 히스토리죠. 이 간략하게 기록되는 일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결론은 엎드려 구해야 될 것은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는